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위원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2023년 코로나 3년 통제기간을 지난 이후에 첫 해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의 3대 종파라고 알려져 있는 천주교와 정교회는 그 부활절과 성탄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만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어서 3대 절기로 보게 되면은 다른 교파들과 이 개신교를 구별하는 한 그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회와 루터란 교회를 제외하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이 장로교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이 두 나라로 구분되어 봅니다만 사실상 북미의 한 나라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기원을 가지고 있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추석, 중추절,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이 추석, 중추절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추석은 9월과 10월 곧 이제 추수를 하기 직전에 그 풍년을 기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수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그에 비해서 모든 추수를 다 맞춰놓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초막절이라고 할 때 이 초 하는 말은 그 장막을 초목으로 지었다고 하는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장막, 곧 텐트형이었다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절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이름은 수장절인데 수장절의 수는 추수의 수자고 장은 조장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해서 조장했다, 조장을 완료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적으로 가장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수장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곧 시제로 오게 되면은 현재 완료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구분은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와 그리고 현재 완료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 월요일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은 그 잃었다고 할 때 그것이 과거와 현재 완료는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릅니다. 과거라고 한다면은 지난 월요일 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어느 때인가 혹 화요일, 수요일 어느 때인가
그 핸드폰을 도로 찾았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동작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현재 완료라고 하면은 똑같이 내가 지난 월요일 날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현재 완료를 쓰면 번역은 똑같이 됩니다만 그때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곧 지금도 핸드폰이 다시 되찾지 못한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이자 동시에 그리고 현재이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단순히 추수하고 그리고 저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대 완료형으로서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기원을 돼 있다, 아메리칸 오리엔테이션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추수감사절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신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탄 배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입니다. 승객이 102명이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선원들이 약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다시 돌아갔겠죠. 하는 그런 배입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2달 만에 9월에 출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염병, 또 도착에서의 추위와 기근으로 한 해가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수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의 걸음을 앞서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20년부터 10년 전, 정확하게 11년 전입니다. 1609년에 이 영국에 있는 이 장로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을 위시해서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여러 지역들은 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네덜란드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앙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2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자녀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괜찮은데 자녀들을 보니까 첫째, 영어,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덜란드어가 따로 있으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바로 신앙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타지로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른 언어를 쓰지 않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고 물색한 곳이 마침 그 발견된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2달간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발을 디디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그들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출발한 곳이 영국이었고 잉글랜드였고, 도착한 곳을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발한 항구 이름을 플리머스였고, 그들이 명명하기를 자신들이 도착한 그 항구를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그대로 확연히 들어있는 그런 조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발걸음 가운데서 소위 플리머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과 함께 나타난 3가지 사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회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모인 우연한 그런 사람들의 군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분명히 사회 철학을 가지고 세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신앙과 말씀드린 신앙과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들은 편안한 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 102명의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들 모두가 전부 신앙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에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됐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언어, 그들의 정신적인 자산을 모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신앙적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세계적으로 풍요한 곳이었죠. 애굽 나일 강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광야로 들어섰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발걸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사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동과 협력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중요해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 102명은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농사를 짓던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생업에 어떤 기술이나 도구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102명은 전부 도시인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상공인,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한 지식인을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어쨌든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pure, 순수하다 하는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우리는 청교도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그야말로 특별한 신앙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홀로 살 수 있는, 홀로 경작하거나 혹은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들어갈 때 그 11월에 도착한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되고, 이듬해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얼어 죽거나 혹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 하면 서로 협력했고, 또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우리는 인디안이라고 합니다만, 인디안은 영어로 보면 인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미는 인디오라고 하는데 그건 스페인어로 인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땅에 처음 도착했던 사람들은 그 땅이 인도인 줄 알았고,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사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코만치족을 비롯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부족들을 통해서 이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옥수수 씨앗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여러 가지로 받고, 물론 그들도 문명의 혜택을 그들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조촐하게나마 추수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제대로 된 추수감사를 드렸는데, 3년째 추수감사에는 칠면조와 옥수수와 함께 닭과 닭고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야채를 섞어서 넣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인데요, 그들이 보여준 이 협력과 그리고 협동의 정신, 이것들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중요한 두 번째와는 조금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인데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영어로는 individualism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을 보게 되면요. 정치편, 가장 중요한 정치편의 1조 1항을 보면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를 치리하는 가장 근본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카톨릭이나 말씀드린 정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개신교 가운데서도 루터 교회나 혹은 성교회나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유입니다. 오직 장로교를 아주 구분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미국 교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리니지를 있는 그런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그 땅에 처음 도착했던 사람들이 퓨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에 후손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례자 국부들이란 뜻이죠. 그 나라를 세웠던 국부들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바다 순례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목숨을 건 생존의 싸움을 한 이후에 그들이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각 사람 하는 그 표현 속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개인주의죠. 이것은 이기주의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남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다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이단이고 잘못된 사상이고 퇴폐하거나 타락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의 철학, 개인적인 그것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양심의 단위가 개인이기 때문에 양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헌법에 있는 정치편의 1조 1항 말하자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사회 철학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있어요. 드러난 것이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토지 사유재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개인적으로 토지 소유를 가진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그 토지가 개인에게 소유되었다고 하는 사상은 이 세상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왕이나 영국 왕이나 귀족들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국에 있는 주주들, 동인도 서인도 회사라든지 회사 이런 주주의 종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땅을 완전하게 분할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서 자신의 땅을 개간을 하게 되면은 그 개간 자체를 그 사람의 땅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이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것은 그저 한낱 그 사람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회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공유제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에서 뜻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혹은 북한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나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니까 분명한 그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그 신앙의 장로교 선조들이 그 땅에 그때에 수립했던 그 철학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의 절대적인 도전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연하여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격차가 심각해 되어 있는 이런 부패 자본주의, 부패 사유재산을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사유재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철회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 중요한 사회 철학을 수립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도착했던 102명의 사람들, 아니 그 중에서도 1년 지나고 그리고 또 1년 지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그 땅에 새롭게 수립한 사회 철학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의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교회가 물론 미국 외에도 호주나 또 영국이나 캐나다나 영어권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왔고, 그리고 독일을 위시한 비영어권의 선교사들도 발을 디디긴 했습니다만 통계를 내어옵니다. 초창기에 이 땅에 발을 디뎠던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9명은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경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는 바로 미국 장로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종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혹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미국에 우리가 종속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존중은 해야 됩니다. 종속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존중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신과 신앙을 개성해 나가는 노력들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동막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120주년을 맞게 되는데 120주년 전에, 어쩌면 그보다도 좀 더 전에, 몇 년 더 전에 이곳에 또 어쩌면 이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마포구 저 건너편 도화동 쪽에 이 동막교회를 설립하신 설립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가 다름 아닌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우리들 개교회로서의 동막교회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각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거 냄새나고 부패한 것이 되어서 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사유재산을 가질 때에 이 사유재산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교훈이 됩니다. 더 가져봐야 그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부패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예인들 아무래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의 이야기들을 운동선수라든지 근자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도 재능이나 혹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평히 나누면서 산술적인 평균을 내는 것은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 개별적인 신앙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 추수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그 자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창립 120주년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불과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다른 절기와 함께 또한 주시는 특별한 의미, 그리고 또한 특별한 신앙의 각성이 이루어지는, 그 옛날에 목숨을 걸고 가족의 모든 운명을 내걸고 그리고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섰던 그 선조들처럼 오늘 신앙으로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각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들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지나간 시간 동안에 거둔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크든지 작든지 슬프든지 고통스러웠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추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